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무언가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지금 활짝 여사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쌀팔로 예굽에 지금 와서 계속 요셉이 자기를 감추고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게 생겨서 이제 그 형들 앞에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도 형제 혈육이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저 총리실 안으로 들어가서 막 울고 그러다가 다시 와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 오늘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예굽 사람에게 들림이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겠죠. 17세에 팔렸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지금 30세가 넘었죠. 넘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한 20여 년 이상을 못 봤잖아요. 그때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4절에 가서 보면은 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굽의 판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5절에서 8절의 이 고백은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뭐 복수할 수도 있는데 형들이 과거에 나를 팔았죠. 웅덩이다 던졌죠. 예? 나를 갖다가 막 옷도 빼앗아 갔죠. 예?
당신들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감옥에다 가두고 막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제가 요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세우는 시간이더라고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그래 기도해 보면, 말씀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했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도 또 막 쳐다보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보고 그러면 막 열받고, 아이고 보기도 싫고 막 돌아가고 싶고 막. 그런데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요.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 이것을 연출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형들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지, 그렇죠, 아버지로 삼을 정도로 지금 인정을 받았죠, 애굽에서. 그렇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 요셉의 영적인 루틴, 평상시 요셉의 인생의 루틴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요셉의 결말이 어떤가? 가정 문제가 있었죠. 배다른 형제가 10명, 그리고 어머니가 4명이요.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웅덩이도 던지고 막 나중에 팔아먹잖아요. 팔아서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 심각했겠죠. 근데 자기의 친엄마는 죽었어, 라헬이. 그런데 3명의 이 진짜 이 새엄마들하고 사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서 이제 팔려서 예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만 보면은요, 우리들도 쉽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가정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막 밑바닥 인생을 살아? 쉽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연출했다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옛날에 그냥 너는 벨도 없냐? 그러잖아요. 응? 어떻게 속도 없냐? 응? 막 우리 열받을 때는 막 그러잖아요. 응? 저희 집사람이 어제 저 불난 교회 거기 갔는데 막 그 목사님들 앞에서 막 저 양반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 제가 막 뜨끔뜨끔해 막 열내가지고 막 얼마나 빨가르게 막 하면서 아니 자기가 왜 거기서 열을 내지? 진짜 내가 쪽팔려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그렇지 나쁘지 사람이 나빠요. 나쁜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쁘지 열 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열 받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못할 이야기. 그렇잖아요. 요셉은 한마디를 안 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그냥 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가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가요. 또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막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에요. 예? 막 소리 지르면서 옷을 막 겉옷을 잡아가지고 요셉이라는 요놈이 막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 자기 남편에게 오니까 또 고해 바치고 요셉은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는데 이거 보세요. 완전히 누명 쓰잖아요. 누명. 요즘 이 시대도 보면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누명을 써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 거짓말하고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만들고 시대가 그래. 요셉도 얼마나 억울했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아내를 도구로 씁니다. 그렇게 해줘야 감옥 가. 너무 착해가지고 요셉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뭘 훔치거나 뭘 했어야지.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디발의 아내도 쓰임을 받죠. 근데 한편을 보면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했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해몽해 주고 여기서 이제 꿈 해몽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바로왕의 소문이 나는데 바로왕 궁정까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술객들이 꿈을 못하는 해몽을 못해. 그래서 소문을 듣는 꿈쟁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요셉을 탁 목욕시켜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왕에게 그 창세기 41장 15절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맞춘다더니 정말 사실이냐? 그때에 이 요셉이 탁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예, 제가 꿈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물고 갑니다. 물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 중요한 거 발견해야죠. 내가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누가 이것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꿈을 탁 해몽을 해줘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되고, 결국에 요셉이 나중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 다 살리잖아요. 쌀팔로 와가지고, 오늘 쌀팔로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 상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죽어요.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게 돼요. 나의 결말은 어떤가? 나의 결말.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을 합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을 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원죄 가운데 우리는 출생을 하죠.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죄 중에서 내가 출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 중에 출생을 해서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이 그렇잖아요.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죠. 저의 인생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사는데 태어나서 살아보니 우리 가정은 완전히 우상 섬기는 가정이라. 제사 지내고 또 샤머니즘 물 떠놓고 빌고 해보고 빌고 그런 집안이네. 와서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고통스러워 불행하게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가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돈이 좋아. 돈 좀 벌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다시 또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을 해서 그때 다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요. 우리의 결말이요, 나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엔딩이죠.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끌려오게 돼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주고 그렇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도 주고 결혼 생활 필요하면 결혼할 배우자도 주고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수시로 하세요. 입만 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눈만 뜨면
사도행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저의 루틴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심장이 뛰게 하셨군요. 코에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보고 걷고 만지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나 어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요셉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 생각,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지. 내가 자꾸 이렇게 해버리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우고 그러면요. 인생 참 힘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잖아, 인생.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딱 보니까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생명,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서서 미리 조금 보낸 거지. 이게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이 각본을 쓰셔가지고 연출을 쭉 하신 거예요. 그래 총리 자리에 딱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여기에서부터 국무총리까지 17세에 여기에서 이제 팔리잖아요. 가정에서 17세 팔려가지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 기간이 13년입니다. 이거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데 예굽의 그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만이 공무원의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30세 미만에는 안 써요. 안 돼.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 13년을 하나님은 딱 지체시킵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그러다가 30세 딱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저는 우리의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여기에서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야 뭔가 막 쉽게 안 되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 그러니까 저도요 막 조급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그래 계속 이 말씀이 연초에 주가지고요. 사랑하는 종아, 네 뜻대로 안 되지? 더딜지라도 기다려. 나를 믿어. 기다려. 조급하지? 계속 떠올라요. 더딜 것처럼 보이냐? 아니야. 13년이라는 이 세월이 요셉에게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자식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왜 그냥 답답하고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런데 뭐라고 해? 아니야. 더딜지라도 기다려. 봐봐요. 아멘이라고 하잖아. 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을. 자식 내 것 아니요. 그렇죠?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송나동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교회가 불 그렇게 탄 거 나 못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참 진짜 십자가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이 성도들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빨리 여기서 극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우리 이상엽 형제하고 정은아 우리 자매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명절입니다. 명절에 가문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최경순 집사님, 우리 노춘자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